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5페이지네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도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남편도 그러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서로가 냉랭하면 이상하게 뭐 저만 그렇나요? 힘이 없다 그럴까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게 변함이 없다니까. 항상 우리뿐만 아니에요. 온 우주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특별히 더 사랑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내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이 세상에 한번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한 곳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춰서 한번 오늘 설교는 길면 안 되니까 짧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으로서 자라갑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리고 부모의 사랑. 지금도 청년들도 있지만 어린애들은 부모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희생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남들보다 더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합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또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올바르되게.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을 느낀다. 지금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받는 도움 혜택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나 큰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셨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두 분이 다. 물론 유탁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정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저는 어머님은 돌아가신 건 같이 뵀지만 아버님 돌아갔을 때는 나오지도 못했어.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의 사랑이 이래요.
근데 자녀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삶이. 오늘 성경에다 보면 즐겁다, 기쁨이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 성경에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호꼬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한국 성경에는 즐겁다, 기쁘다. 사실 이 말씀이 더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다 열거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4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만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도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중요한 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 행동이 옮겨지는데 부모한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행동은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깨달아야 돼요. 그런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우리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평하게 됐다, 교제하게 됐다 말은 하지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죄인이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하게 이 땅에 산다 그래도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요 앞에 성경 앞에 로마서 앞에 보면 인간 한 사람 누구 할 것이 전부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이걸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코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100년 후에 여러분 죽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4, 50년 후에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서 흙 되는 거하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거 택할래?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이거는요, 이 관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랑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인간 공동체 우리 성도들 또 주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거 우리한테 주신 이 하나님이 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주어졌다. 소망이 있다.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천국의 소망 너무나 잘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렵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간다.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중재자를 해주셨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 자기 죄지은 거, 이깨니에 그 재물 들고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바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정결 한번 받는 건데 우리 지금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흰털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죄 없다
해주신다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지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소망 가지고 청년들 보고 너희들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이런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얼마나 확신하고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죽고 나서 깨달으면 그때는 늦어. 우리가 얼른 저 천국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저 천국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면서 많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삶이, 지금의 삶이, 내 삶이 과연 그런 삶인가 한번 기대하고 있나? 정말 천국을 기대하고 있나?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참 견디고 힘든 고난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에 제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야. 그런 내가 불평불만을 하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오늘도 말씀해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돼 있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 죽었는데 즐거워해? 그리고 지금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살판 내 부모나 내 형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즐거워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고난과 역경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면은 지난 거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런 거. 오늘 축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얘기를 하면 저도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즐거워해요? 못하죠. 근데 지금 그때는 저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 그 당시는 몰라. 사실은 이 세상 거는요, 내 앞에 와 있는 고난 시련은 앞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사실 뭐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지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의 소망은 이건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앞에 닥치는 문제 이런 거 잠깐 지나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문제. 우리가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부모님 감사한 거 깨달으면 늦어. 효도하지를 못해. 얼마나 지금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오늘 즐거워한다. 혼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 사실. 먼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요.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만 그 소망에 바라보고 살아. 그런 사람은,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넘어갈 수 있어. 자녀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만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 사세요 지금? 자꾸 내가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삶,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자. 지금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있는 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런 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래야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세상에 누가 크리스찬인지 몰라. 그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소망이 나타나는 게 어렵고 힘듦에서 나타나.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잘 알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참 좋은 말씀이야. 다 잘 알고 있어. 이거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 말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깨닫는다. 그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땅의 보화는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버려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가져갈 수 없잖아, 천국에. 그거는 뭐 누구나 내나 니나 말하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데 재단에다 기부도 하고 자기 재산을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안 물려주고 이렇게 다른 재단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거는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의 그 믿음은 천국까지 가지고 간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만 바라보아라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 너무나 잘 알고 5장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실 때에 기약대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인간이 꼭 제일 필요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참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일 때,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 위해 영생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임하면서 바뀌었어요. 그죠?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걸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이 성숙해 간다. 성숙해 간다. 금요일 기도회에 여러분들 간증하는 거 전 이제 하고 듣잖아요. 정말 처음 하고 2년 전하고 지금 하고 해. 정말 많이들 성숙.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가야 돼요. 장성한 불러니까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룬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내려 당장 또 우리는 지금 오늘은 교회 오면 할렐루야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내일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하고 싸워야 되니까 앞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생활이 와요. 그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된다. 똑같은 삶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성장, 성수.
그거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겠지만 남이 보면 금방 알아요. 주위 사람이 보면 금방, 남편이 아내 보면 금방 알고요. 아내도 남편 보면 이 사람 변했다 하는 금방 알게 돼 있어.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어찌 기뻐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거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일을 떠나서 우리는 기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 성도는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부모가 죽은데도 내가 자식이 죽은데 어떻게 기쁘게 여러분 삽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있다 하니 이건 그 당신은 몰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바라보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 왜 인상 쓰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한꺼번에 바뀐다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의 습관이랑 성격이요,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차츰 바뀌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뀌어갈 수 있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늘 소망과 사랑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국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사랑을 표현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 의심하고 절망하고 미움을 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의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이지만 주위에 사람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건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같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은 그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이런 삶 사실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그 평화로 가득한 삶, 즐거운 소망의 삶,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 더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되는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지만은 여전히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우리 앞에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유혹이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기도도 해주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1세기에 이스라엘 성도들 핍박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로 황제 그 운동장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사람들을 다 묻어놔놓고 목만 나오게 크리스찬들 다 심어놔놓고 큰 마차로 가면서 칼로 가지고 목을 전부 다 bes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불수시개를 썼어요. 이 크리스찬들. 불 천문이 피울 때 쓰는 오늘도 수수불 피우지만 그 밑에 피우는 불수시개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런 핍박 생각하면 그런데도 그때는 복음이 더 번져나갔어.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걸릴 수도 있고 목숨 잃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 잃고 참 안 됐지만은 천국에 오늘 사도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깨닫는 사람,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거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쁨 가지고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주신 것, 우리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기쁨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런 자들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우리의 귀한 아버지의 은혜로서 다시금 우리들이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깨닫고 저 천국의 삶을 깨닫고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정말 그 소망을 깨닫고 우리의 그 소망 깨달은 소망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걱정